네, 이 시간 우리 질문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요. 왜 귀신이 떠날 때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며 떠나게 되는가? 꼭 격려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격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축사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 안에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친구를 또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때도 역시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자신의 소유잖아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귀신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내가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 발악으로 격려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기 싫겠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자, 2번 21절에 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나요?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 하면 그곳 어떤 곳이죠? 다 잊으셨나요? 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처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거처가 있었고, 항상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건 예수님의 거처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22절에 예수님은 다른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나요? 여러분,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고, 또 그 말만, 다른 그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말만 했었어요. 그래서 행동, 그의 삶들이 따라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또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듣는 자들에게 권위가 있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의 네 번째 23절에 귀신이 큰 소리는 몇 데시벨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데시벨까지 되는지. 하여튼 굉장히 큰 소리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컸겠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인가요?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사했을 때 귀신이 나갈 때 소리 지르고 나간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5번째 24절 귀신의 태도는 어땠나요? 24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면서 쭉 당신은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설교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귀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은 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숨겼나요? 7번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왜 귀신에게 입을 다물고 나가라고 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귀신이 24절에서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예수님을 선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귀신조차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을 다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숨기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십니다. 귀신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이루어낼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역을 위해 오셨냐면 이 인류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상을 가르치시기도 전에 귀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과 귀신, 이제 우리가 모든 악한 영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우리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단 밑에 이렇게 졸개들이 있는데 그 밑에 그래서 귀신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고 그 창조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도전을 했을 때에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쳐짐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타락한 천사로 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귀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귀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귀신하면 우리는 떠올리는 것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한을 품고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를 보면 귀신을 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을 떠돕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은 어떤 것이 귀신이냐? 하나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단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내쫓김을 당하고 이제 곧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무엇을 하기를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파멸로 이끌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꼬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에 되게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단은 사실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웁니다. 이단들이 전략을 잘 세우듯이 사단은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워요. 그래서 우리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한 지역, 저 섬 지역, 아프리카나 아니면 태평양 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겁주고 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곳에,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형상으로 나타나도 별로 안 믿습니다. 이제 이성주의가 이제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면 잘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씁니다.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은 이 문명이 발달한 사회 속에서는 가치관, 세계관을 흔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꼬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세상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자,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해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신 굉장히 당황스러워.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웅성웅성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하여튼 돈 많은 친구를 한번 부잣집 2세죠. 2세 친구를 한번 안 적이 있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많아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주위의 친구들, 실제로 기업 회장들은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돈 걱정하면 매일같이 돈 걱정하며 산대요.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돈 많은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직접 봤으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돈이 없어도 싸우긴 하지만 돈이 많은 집안의 형제들을 보면 주로 어떻던가요? 그 돈 때문에 싸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주의, 계속해서 광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광고를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 뭡니까? 이것을 사서 바르면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고 더 멋져지고 이런 차를 타면 더 멋있어지고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세요. 그럼 당신의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저는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타던 23년 된 SM5를 타고 다녀도 행복합니다. 아멘 없습니까?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합니까? 가디건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제가 얻어 입은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입고 있어요. 맞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걸 입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떤 것을 사서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기 때문에, 큰 집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 혼자 살면 행복해.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마.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 너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너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 나만 아니면 되잖아. 이 주위를 돌아보지 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함께 살아가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혼자 살면 돼. 너 혼자 잘 살면 돼. 주위 돌아볼 필요 없어. 그리고 열심히 돈 벌면 돼. 그 돈 벌어서 열심히 쓰면 너는 행복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뭡니까? 뭐라고요? 네? 빌 게이츠 된다고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처럼 되나요? 저는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나는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살면 파멸이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살면 너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올해 가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의 속성 3가지 뭡니까? 네, 지, 정, 의. 이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의라고 하는 부분, 바로 자유의지를 못 쓰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냐? 바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상태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 의지가 발동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귀신 들리게 되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듣는 자유의지가 박탈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들으려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회당에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회당에 온 이유가 뭘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제가 주보에 주보에 보면 우리 설교 잘 듣기라는 김동원 목사님의 크리스찬 스타트에 나오는 그 글을 인용해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들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회당에 누가 가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안식일에 회당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귀신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귀신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유의지들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자기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토록 위대합니다. 말씀 앞에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단이 물러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잘 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담임 목사예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어떤 유능한 기도원 원장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자기가 그곳에서 떠나가게 될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곳에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 말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그대로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그 길은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평안과 안식이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그 길은요, 처음에는 넓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지옥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사람 귀신 들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